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수차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몇 차례 TV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토론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후보가 말을 잘하고 또 어떤 후보가 말을 못하고 어떤 후보가 공약을 잘 준비해 왔고 어떤 후보는 또 공약이 잘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또 어떤 후보의 인격과 자질은 이런 것 같고 또 이 모습 저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재 속에 리더십의 이 부재 가운데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후보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중요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제도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쟁론을 했는데 어제도 TV를 봤을 때 또 뉴스나 신문 지상을 봤을 때 모든 후보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 주십시오. 상대방은 잘 못하니 저만 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크다라고 자기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 가운데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토론회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에서 앞에서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쟁론, 토론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저들 중에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탐탁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치 지도자가 아닌 메시아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아닌 정치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그 후보자들 중에 15분 중에 한 분이 사퇴해서 14분이 계시는데 그들 중에 메시아 같은 성품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분을 뽑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씻고 봐도 메시아 같은 성품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쟁론하고 토론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스스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맞고 내가 기표하는 거 맞고 내가 투표하는 거 맞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나의 이성적인 순전한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온당히 세워질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를 꼭 택하시고 뽑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가에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길에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3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아빠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인가를 가게 됩니다. 시장에 가거나 또 놀이동산에 가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거나 또 고향에 가거나 갈 때 아이들이 싸웁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혼내야 될까? 아니면 집에 가서 나중에 혼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잠깐만 이리 와봐. 12명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길에서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자 제자들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크니 너가 작으니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이렇게 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선 토론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알고 계시죠? 저 후보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는지 알고 계시죠? 결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낯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과연 저 사람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는 과연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한다면 너희가 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찬양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에 가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싸우던 제자들을 집에 갔을 때 불러 모아 놓으시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다투었느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분명히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끝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잘 섬기면 너희가 첫째가 될 수 있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어린아이를 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잘 영접해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있고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멋지고 크고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먼저 앞다투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목회 지침에 보면 절대 선거 후보자들을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고 또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매우 좋은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공동체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그래 베드로가 제일 크지, 야고보가 제일 크지, 요한이 제일 크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12명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14명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14분 중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몸소 행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스스로 높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함께 뒤에서 묵묵히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희망과 세상에서의 목표를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표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유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희생은 지금 과거에 미래에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십자가 앞에서 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게 섬기라. 맞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분 좋아하시죠? 교만한 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는데 그것을 낮추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력은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아시죠? 대충 아시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렇죠? 지도자들을 봐도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을 봐도 저분은 겸손하시지, 저분은 교만하시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만한 분은 섬김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분은 섬김에 풍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교만한 분이셨습니까? 겸손한 분이셨습니까?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겸손의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침뱉고 창에 찌르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는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실 때 겸손하게 하면 복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나는 뭐 복음 전했으니까,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이가 있다면 지금 안고 여러분 앞에 나오고 싶지만 오늘 어린이는 저기 안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가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길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를 증거할 때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철저하게 엎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참 겸손했습니다. 복음 앞에서만 당당하고 때로는 교만해 보였지만 한국교회가 참 겸손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더러운 일에 앞장서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참 깨끗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함과 깨끗함을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깨끗하게, 우리 목사님은 좀 더 교만하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좀 더 뻣뻣하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해가고 있고 변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기가 크네, 자기가 잘났네라고 자랑하는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창피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무리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12명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있고, 예수님은 상담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위로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콧방귀 뀌면서 내가 앞서가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조금 오른팔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얘들아, 내가 아까 너희들 길에서 싸우는 거 봤는데 안타까웠어. 너희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서로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먼저 이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이 신일교회를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잠시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명예,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의 권리와 의무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4명 중에 한 분은 당선이 될 겁니다. 13분은 당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선된 분이나 당선되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만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서 자택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나는 오른편이요, 나는 왼편이요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놓으시고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셨죠. 내일 새벽에도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도 내 삶이 조금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조금 더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옆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고민을 알고 있다.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련?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앞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내 교회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변할까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로라는 것은 내게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면서 이런 약한 자를, 어린아이를, 연약한 자를, 연약한 공동체를 내가 품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품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참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신방을 가도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도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실까? 세상에서 꼬박꼬박 왜 목사님이라고 존칭을 칭해 주실까?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손가락질도 하고 또 비난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간데 세상에서 존칭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 때문에도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함과 우리가 섬김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 한 명이,
또 아버지 한 명이, 어머니 한 명이 교회와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인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권력을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떠났던, 너가 배신했던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민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꾸짖기보다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말과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어줄 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가 자꾸 쌓아 올릴 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없어지도록 개선되도록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의 겸손과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에 우리는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케냐에 있는 기독교 대학원에 비품을 구입하려고 바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들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주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자회 때 잘 섬기고 바자회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